4장인데요. 제가 먼저 또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번째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으로 인한 우리를 도와주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14절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5장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가장 히브리서에서 강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 제사장 직을 수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가장 큰 덩어리의 주제입니다. 5장부터 약 10장까지 이르러서 그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메인 포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빠짐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1회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특히나 사람을 창조한 바로 이튿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시기 위해서는 혼자이시면서도 여럿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창조물, 온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본성대로 사랑을 하시겠죠. 즉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날은 복되고 구별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은 복되고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의 일을 쉬신 날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보면 그가 부끄러워서 몸을 숨깁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하고 동행하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말씀하시고 같이 걷기를 원하셨고 하셨던 분이시죠. 그 안식이 바로 7일째 일어났던 일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enjoy the presence of each other.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같이 인조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은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이죠. 6일째 창조된 한 사람은 바로 눈 뜨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든 출발이고 비기닝이고 시작이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저는 놀라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He cannot wait for us, for the meeting of us. 우리랑 만나는 걸 기다리지 못하시고 마지막 날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날 바로 쉬신 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랑 거닐고 싶으셔서, 우리랑 spend time with you.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 또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쉬신 것입니다. 내가 내일 바로 휴가 낼게. 내가 바로 내일 휴가 내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내일을 다 쉴 수 있어. 하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저는 항상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그러면 쉬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구나, 안식에는. 그죠? 사람도 결국은 쉬게 되겠구나. 근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들어와 있고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서로 염려하자. 두 번의 레터스가 1절과 11절 앞뒤에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를 레터스 두 개가 샌드위치처럼 패러그래프 만들고 있는데 그거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전공이다, 우리에게. 전필이라고 그러죠. 전공 필수 과목.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 혹은 믿음이 부족한 것.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하게 된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안식인 건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해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선교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화해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선교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자신을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정의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 broken relationship,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상을 같이 거닐던 그 완벽한 하나됨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 샬롬, 회복하는 것이 또 살베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즉, we can take it, we can say it. 뭐 하면? If we are willing, if we are accepting, if we accept it.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즉 우리가 그것에게 have your way라고 말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즉 마음으로 accept하고 입으로 confess하면, 그러면 you will receive the salvation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peace, shalom, 하모니가 되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진리이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hearing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배에 가둬놓고 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배를 조금 띄워라. 못해서 띄워라. 베드로가 또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은 거 아닙니까? 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가둬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굴 전도하시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어떨 때 좋은지 아십니까? 전도하기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택시 운전기사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또 여러분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분 누구를 나 교회 좀 태워달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라이드를 주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적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제가 숙제를 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더 정확히 막 매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저는 모든 말씀을 평가할 때,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 위대한 한 가지 프린시플을 여러분에게 나눈 바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 예수님,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God is like Jesus. Not Jesus is like God. God is like Jesus.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숙제에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언급하지 않은 분들은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직전간이라.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거나 이것을 살짝 언급했거나 안 한 분들은 감점을 당할 수밖에.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해석의 첫째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을 말하고 계시고. 그러니 이것이 항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상.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Sabbath. 같은 단, Sabbath,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에게로 와라.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즉, 안식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근데 29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9절을 언급하신 분들이 포인트를 많이 없습니다. I am humble and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죠? I'm gentle and humble in spirit. Learn from me. Take my yoke.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기 전혀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Learn from me가 rest라고 얘기하고. 이 언급을 하신 분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 언급을 하신 분.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rest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의 핵심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얘기하신 게 뭐죠? Come to me. 그것까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me to me. 근데 take my yoke and learn from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Then you will have rest in your heart. 너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해 주시기를 나의 멍에는 easy and light. 그러니까 멍에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소 두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 두 마리가 하나의 그 수평으로 바가 된 거를 같이 메고 있죠. 이게 요크, 예수님이 쓰신 요크라는 표현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습니다. 이 요크를 큰 소가 훨씬 많이 끌고 갑니다. 큰 소가 한 70, 80%를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70, 80%를 큰 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작은 소는 한 20, 30%만 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크입니다. 요크.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왜 his yoke is light, when his yoke is easy, because Jesus take the most part of our burden, most part of our work. 예수님이랑 함께 멍에를 메고, 근데 그 멍에는 메고, 우리는 거의 메고만 있는 정도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눈 뜨고 나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동행하고 나면 동행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큰 짐은 다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만 얹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파트를 설명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세요. 근데 수고하고 짐 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안식이 쉬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을 짊어지고 힘들어서 깽깽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까지 짐까지 지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I will take your word. I will take your hard part of in your life. 저희가 열을 메고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내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 동참했더니 예수님이 내 짐의 90%를 가져가시네. 나에게 남는 건 10%네. 믿음 없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열을 쥐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짐은 90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내가 열을 쥐고 있다 100을 지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No, I will take your part, most of your part. You just come with me, go with me. 왜요? 예수님은 gentle and humble. Learn from me.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Take my yoke.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희연 선교사가 제가 파킨슨병 걸렸을 때 봤던 환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봤더니 거기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시밭길, 돌밭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자기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가는 거죠. 덤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나오죠. 여기까지 얘기는 좋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자. 그런데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살아서 움직여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요. active. 말씀을 놔둬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 And sharper than double-edged sword. 누군가가 숙제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double-edged sword라는 게 아주 날카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두 가지 작용을 다 할 것 같다. 즉 우리를 encourage 하기도 하고 우리를 rebuke 하기도 하다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누가 썼어요. 숙제에서. I totally agree with that. 자, 우리의 생각과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내는 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우리의 숨은 생각과 우리의 가려진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어떨 때는 재앙일 수도 있겠죠. 제발 좀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축복이겠죠. 내가 나의 의도를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게 아까 분열 나는 것처럼 바로 이 양날의 검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의도가 선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들은 남김없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 피조물도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된 일. naked라고 되어 있죠. naked.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에게 we will be accountable with him for everything in our hearts. 근데 이 말씀을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한 구절 머릿속에 있다가 축구하지 못해서 페이스북 창에 올린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31절. 제가 페이스북 채팅창에 올렸거든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NLT 영어 성경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LT 버전을 보면 Those who had personally experienced all that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했던 바를 개인적으로 personally experience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absolutely personal. 그래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I know him. Absolutely you need to encounter with God personal.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제자다. If you remain in my teaching, you will be my disciple.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언제? If you remain in my teaching.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If you remain in my teaching, you will be my disciple.
You will be mine.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면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을 안 고치고 나오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봤는데 막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냥 나가는 사람과 같다. 25절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날 복을 받을 것이다. 행한 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생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나오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드 파트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아까 분이엘이 말한 것처럼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손 내미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제가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너는. 언제 목욕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써 너희는 이미 clean.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표현이 같죠? 15장 7절은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보기도자, 유명한 중보기도자 리즈 하워즈가 항상 인생의 모토처럼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15장 7절이죠.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었죠. 리즈 하워즈.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자기의 삶에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이 리즈 하워즈죠.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 remain in you.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ask for anything, it will be done.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평생을 걸쳐 간증한 사람이 리사 월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물을 그냥 성령의 반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같은 표현이다.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리버스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왜 물이라고 표현합니까? 물은 씻기기 때문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뭘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시고 같이 하는데 그가 그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마치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들에 보면 washing of water with the word.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 저는 말씀에 씻기는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주의 보혈은 우리를 희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주님의 보혈은 표백제고 죄를 그러니까 씻기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 좀 더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잘 말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또 세모파 옷을 보혈에 빨면 희게 됩니다. 표백제가 막 보혈이죠. 때를 씻기는 것은 말씀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유언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십시오. 저는 47절 소름 돋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not no empty word, but your very life. 여러분들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it will decide your life. 3절, 4절 그 다음 장에 모세가 마지막에 시처럼 읊기 전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 모세가 쓴 신명기니까요. 신명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보물이다.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 그래서 이 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믿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생명입니까?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인 것이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인스트럭션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통해서 너에게 지시한 율법을 다 지켜. 한쪽으로 치우치 다 지켜라.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심성의껏 실천해라.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사랑하죠. 어떤 다른 뼈를 쫓고 다른 스트래터지나 다른 처세술이나 다른 포지셔닝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해서 delighting in the Lord of God and day and night meditate on it. 그런 사람은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out of season, in season he will bear fruit. 가시사철 bear fruit will be fruitful, bountiful, overflow because of the source of life. 시편 19편도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그래서 reviving our soul, making wise the simple. 단순한 자들을 wise.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이렇게 말씀만 보고 있어도 되나? 예, 됩니다. 왜냐하면 He will make us wise, trustworthy.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He will give us sight for inner hidden way that we call insight. 그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desirable than gold, finest gold than honey, sweeter than honey.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warning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great reward이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리워드를 결정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다가 갇힌 사람이죠.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 2, 3장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러 쓰여 있는 것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If you have ears, please listen to the
word of the Spirit. 여러분 귀가 있다면 하나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귀가 할 일입니다. 3장 20절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리워드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셔?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리워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keep knocking. He is keeping knocking on the door of our heart. If you listen to me and open the door.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I will enter into him and I will eat with him. He will eat with my son.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들만 뽑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젊은이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입니다. 항상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 노티스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성경 볼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내 눈 열어주시고 나의 선생님 되어주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말씀 볼 때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선생님 되어주시고. 내 눈이 헛된 것 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으니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어서 제가 잠비아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지키.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주신 걸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가 더하는 삶이 되어서 스승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노인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발의 등불, 즉 가까운게 내딛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비치는 라이트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까지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발등에 든 호롱불 같은 열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이웨이를 비춰주시는 가로등도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short term and middle, long term shedding the light on my path. That's the function, that's the role of the word of God. 그리고 주님이 내 걸음걸이까지도 내가 걷고 있는 폼까지도 주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걸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폼까지도 불의하지 않고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주신다고. 감사합니다. 14절부터는 제가 다음에 나누려고 오늘은 뺐습니다. 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좀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 않으면 화면을 켜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이크 켜고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서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안 나누셨던 분 중에 또 나누셔도 상관없고 anyone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있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코멘트 난 정말 마음에 이런 게 벅차오른다. 벅차오른 내용이 없으셨으면 이제 제가 말씀을 잘 못 나눈 걸 수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구나. So powerful, living, active.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했을 때, 와우, it's another realm, another world.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서 눈물을 흘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기쁘구나 해가지고 하품하다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네. 아무도 나누실 분이 없나요? 제가